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은 많은 다양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 식민지의 좋은 일꾼들을 양성해가지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등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간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을 시킬 때 단순히 바벨론의 학문 언어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의 사상과 신앙까지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그 음식과 진미를 먹게 한 겁니다. 그 왕의 그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도록, 포기하도록, 마음을 바꾸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6장 7절, 6절 7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까지 바꾸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속에는 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 겁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나라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고쳤냐면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고쳤는데 이 이름 속에는 바벨론 우상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벨드사살 할 때 이게 신의 이름이거든요. 느고신, 이게 이방신 이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다 빼고 이방인들의 그 우상 신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의복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이름까지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버리게 하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믿음 지키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환관장에 구했는데 환관장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어렵다 하니까 시험해보라고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게 했는데 얼굴이 다른 어떤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킬 수 있었죠. 다니엘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세계 왕국에서 5명의 그 4명의 왕들을 섬기는 신하로 7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세계 제국에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게 시작입니다. 마음과 뜻을 정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꿨지만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도 다니엘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다니엘아 하나님도 다니엘을 다니엘로 부르셔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니엘로 산 겁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다니엘로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복음이 깨달아지거든요. 참 놀라운 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전도 집회를 들었는데, 아니 여러 번 들었는데, 상담도 했는데, 그런데 알겠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르죠? 마음이 안 정해진 거예요.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을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진짜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나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가 잘하냐면은 뭐 건강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살아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힘든 직분이라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충성되게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러나오거든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깨달았던 복음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 올라온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거든요. 가끔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제하다 보면은 생활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거든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긋난 것은 없었는지, 곁길로 간 건 없었는지, 지금 내가 혹시라도 그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섞인 것은 없는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